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믿음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 위에 아름다운 색을 입히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자랑하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세상 속에 전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만하게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원대로 되길 간구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우들의 삶은 큰 지진과 열악한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핍박과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시대였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온 세계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꿈이 있는 국가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칭송받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와 감옥에 갇혀 치욕당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가고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2014 비전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금 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이제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더욱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품어 영혼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여 그들의 섬김과 수고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접붙임 받게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차질 없이 수능이 순조롭게 시행되게 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이 골든타임인 줄 믿사오니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본물처럼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함께 있어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만져주시사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 길을 여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과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이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32면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1년의 회기 중 마지막 회기의 달인 11월 달을 보내는 이 11월 달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온 승리자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계속 설교 이어져 왔었던 것은 마지막에 대한 결산 또 마지막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또 모세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도록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삶이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가 훌륭한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삶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의 이 서신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 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낮과 같이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더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은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고요, 가정적인 마지막이 있고요, 또 나라적인 그러한 마지막이 있고요, 전 세계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 세계적인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그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의 그런 마지막의 역사들을 모델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내 경영하는 사업의 삶이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여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그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으로서의 그러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해서 삶의 부끄러움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 이들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그러한 염려, 걱정 속에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심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6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성경의 절을 대비해 봤을 때에 216번이라고 하는 것은 20절마다 성경 20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바울은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서신서가 주후 50년 그때 기록이 되어졌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많은 세월의 흐름의 증거는 이제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바벨탑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가문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도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 세계, 전 우주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한 지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림의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는지 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은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을요, 사람은 알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주장임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끝났어요. 다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고 또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재림과 세상 종말의 그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너희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떠한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래서 이 복음, 주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나라가요 200개 나라가 넘습니다. 그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은 시작된 곳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땅끝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이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시작된 것을 보면 이제 종말이 되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관영하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죄를 짓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너무 관영한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지라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심판을 당하고 만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떠합니까? 다 그러는데 나 혼자만 뭐 똑똑한 척, 나 혼자만 바른 척. 여러분 이것이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죄악에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그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을 복제해냅니다. 이제는 인간도 복제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사람의 지능보다도 알파고가 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때가 마지막 때인 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증세가 뭔가 이게 마지막 때의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백신을 만들어냈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 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 6장 7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에 대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때를. 그러면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먼저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때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밤에 속하지 말고 그 어두운 때일수록 죄악된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때일수록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이 언제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때가 마지막 때인지라 도둑이 낮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그때에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인 것입니다. 도둑은 밤에 활동하지만 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빛의 자녀가 되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투명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은 모세 스스로가 얼굴에 광채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지만이 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에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면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선택하여야 될 그때에 성령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낮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낮에 속했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걸어가는 것,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은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러고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방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범죄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마귀의 집어넣은 생각 속에 세상의 이득을 취하겠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세상에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었다면, 만약에 가룟 유다가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든 사람은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는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깨어난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영적인 유익이 되는 소리를 해줘 보십시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어떤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이 일하는 거 봤습니까? 자면서 일하는 거 봤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졸기만 해도 하던 일을 망치는데 자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잠꼬대입니다. 잠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영적인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엉뚱한 소리입니다. 설교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설교하면서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도둑이 훔쳐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훔쳐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도저히 자기의 것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도둑인 사탄이 생명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시험 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희한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영적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도 모릅니다. 죽음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망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생명도 영적인 그러한 축복도 다 빼앗아 가도 전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증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잠든 사람이 길을 가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잠든 사람이 어떻게 해? 근데 간혹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잠든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잠들어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잠꼬대잖아요. 잠들어서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잠들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목누병이라요. 목누병. 잠결에 깨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목누병 환자. 근데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피해만 입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군대 그 훈련 중에 천리행군, 때로는 백리행군, 뭐 이렇게 그건 뭐 아주 훈련 코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걷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가다가 멈춰서 잠깐 있다가 또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백리 행군은 못한 것 같고 20km 행군한 것 같아요. 50리 행군. 이제 서울에서 군대 생활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북악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새 걸어가지고 과천에 그 고갯마루 거기에 또 그 진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서 멀게 불광동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리 돌아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면서도 좁니다. 그러면 가면서 조는 거는 다 이 길 바깥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고랑창에 빠지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앞에서 보면 따라가면서 졸면은 영적으로 잠들면 길을 가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거로 밤에 잠자는 자와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준비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잠옷 입고 신방을 맞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죠. 목사가 찾아가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목사를 만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은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복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복장 3가지를 소개합니다.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 여러분 만약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그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아니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고 생명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신자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그런 복장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랑도 소망도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과 소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랑과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보호는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어떠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도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교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 믿음. 내가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분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인 것과 같이, 근데 이 사랑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선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항상 선택해야 될 때 세상 것 모두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면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증거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는 자, 마지막 때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종말의 때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지금은 과정입니다. 인내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 홍수의 그 방주에 들어가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든지 간에 방주와 같은 교회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듭니다. 어떻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서로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받기도 해야 되지만 권면은 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그 말씀으로요, 사람을 권면하는 거예요. 또 누가 믿음으로 내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은요, 내가 함께하는 이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에 유혹되어 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이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동체 생활에 주는 교훈 두 가지. 첫째는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차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받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함께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 제자들은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체 중 하나가 다른 지체와 연결이 끊어지면 그 지체는 이미 사망에 이른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의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지금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을, 권면하는 일을 함께 감당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적인 그러한 행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갖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하는 이때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일 수 있는 빛과 같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무엇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